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나오신 그 걸음 하나님께서 안다 하여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또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이렇듯 용어들이 우리 입에서 늘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씩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용어들 나아가 말씀의 앞에 서서 내가 꼭 쥐고 있던 것들 있다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기며 또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박국 2장 오늘 2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면서 또 이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 발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살핀 바와 같이 하박국의 담대한 응답 요구 2장 1절이 그 하박국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저는 결코 하박국과 같이 될 수도 없으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담대함들을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도 이게 바로 구약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새롭다기보다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제가 아는 한은 이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신을 대면한다, 신의 책망을 듣는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난 2장 1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왜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형제자매가 고난을 당합니까?
나의 고난, 나만 아파하는 심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을 두루두루 살피며 내 형제 자매를,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세상 우리들에게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그 사명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걸음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고 신속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대부분의 많은 한글 번역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뉘앙스냐면 표준 세번역이나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령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백해야 됩니다.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지만 신속하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여 주신 것을 바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 교회에게,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식어져 가면 안 돼요. 어디가든지 이 코로나 시대 전국 속에서도,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도 어떠하든지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일단 저는 부르심에 지금 합당한 자리에서 제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한몸된 일원으로서 또다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복들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와 같이 2절의 말씀과 같이 선명하게, 신속하게 한 영혼을 향한 그 부르짖음들이, 그 선포함들이, 그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은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묵시 자체가 정한 때가 있다라고, 결론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3절과 4절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사야 말씀 9장 말씀 전하여 드리면서 그 9장을 성경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다윗의 때로 머무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던 먼 미래 속에 예언자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시제를 과거로 이야기하였던 것, 이런 그 히브리어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바르게, 그리고 또는 넓게, 깊게 바라볼 수 없다라고 아침에도 잠깐 우리가 함께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었던 중요한 본문 4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알았지 3절과 4절이 연결되어진 속에서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4절의 말씀, 나아가 로마서 에서 우리 루터의 일화로 이 하박국 개간 시작하였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원래 근본적인 제일 원자료가 되어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3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연결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절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3절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그 정한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게 되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3절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부터 6절까지, 엄밀히 얘기하면은 4절로부터 저기 20절까지죠.
20절까지 나아가면서 특별히 6절로부터 20절 하박국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하나 끊어서 맥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화있을진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살펴볼 때도 우리가 화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했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이 6절로부터 20절까지 2장 6절로부터 20절까지 5개의 화있을진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바라보며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향한 말씀, 그러나 바벨론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특별히 사절에 근거한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박국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 계속 살피게 될 이제 역사서를 잠깐 살펴서 마지막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를 우리가 역사를 잠깐 살피고 그 시대에 활동하였던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들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하박국만큼은 단수로 표현한다든지 그들이라든지 원해서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말하던 그가 바로 화있을 바벨론을 향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날마다 의인이 아닌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다시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할 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로 이 5가지 화를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 했을 때 먼저 화 있을진저 6절로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게 되면 5절로부터 6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도 연결되어진 의미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6절에 보면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1번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갈취하고 뺏는 행위가 화 있을 것이다 라는 1차적인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 2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악인에게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11절까지 끊었냐면 결국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6절로부터 8절, 7, 8절의 의미들은 그 부당하게 모은 재물들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속에서도 집을 짓고 편안함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하박국 말씀의 의미들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끊었을 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결국은 경제적인 부를 위하여서 탐욕이 더 가지고자 하는, 또 나아가 그 탐욕 속에서 부당하게 재물들을 물질들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2절과 함께 연하여서 2절, 3절과 함께 연하여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4절 연결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절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바로 이것이 결론적인 오늘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니 기다리라. 그래서 첫 번째 6절로부터 11절까지 다루어야 할 5대 화, 하박국의 5대 화 중에 2가지의 화는 탐욕의 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탐욕이 아닌 자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4절 보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만, 거만 이런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은 하나씩 끄집어 올려드렸습니다.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성경 속 용어들, 교만 맞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악인을 나타낼 때 그 교만이 가온이라는 용어인데 여기에 교만은 가온이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 용어가 아니라 아팔이라고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팔이라는 용어가 딱 2번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 하박국 2장 4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교만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아팔 그리고 어디에 등장하면 바로 민수기 14장 44절입니다. 아하, 언제가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 이 부분도 알려드렸더랬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이 먼저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44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45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바로 이 아팔이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딱 2곳, 구약에 딱 2곳, 하박국과 여기. 자, 이러면서 이제 아팔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적인 의미가 그 첫 번째는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부풀어 오르다. 그리고 2번째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하여서 번역되어졌다시피 그 부풀어 오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민수기서를 기준으로 하여서 3번째 사전적인 의미가 경솔히 행동하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경솔히 행동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었다라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한 절의 말씀 바로 그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하여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교만은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 제일 처음에 원죄적 상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원죄적 상태 이러면은 첫 번째가 뭐죠? 교만. 맞습니까? 또 정리하십시다. 맞죠? 원죄적 상태의 첫 번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여지고 교회사 속에서 원죄, 그러니까 늘 항상 얘기하면 원죄 해놓고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끌어올려지고 교회사에서 정립된 이 원죄 7가지 특성 이제 기억나시죠? 계속 지금 말씀 전하면서 나왔다. 첫 번째 원죄가 파생되어지는 제일 처음에 마음 뭐죠? 교만. 이거예요, 여러분들. 원죄 다음에 자범죄로 넘어가는 실제적인 죄의 문제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 성결함 받고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에 살아가는 분들 제가 항상 거룩을 중요하면서 원죄의 특성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사단이 지나가다가 똥을 산다든지 나쁜 씨를 뿌린다든지 하는 게 이게 자범죄를 뿌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뿌린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원죄의 특성들. 이걸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사에서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고요? 처음에 제일 씨앗이 교만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첫 번째 교만. 2번째는 뭐라고 했죠?
교만함이 있으면 반드시 허영 또 뭐요? 허세 같은 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교만, 허영, 허세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겉으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허영과 허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영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지만 허세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 눈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의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그래요. 시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죄라든지 거룩을 다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 상태가 중요하지, 항상 이 시기와 함께 우리 성결함, 내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변증하고 증거하고자 할 때 여기에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의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낮잡아 보거나 저 사람을 공격하여서, 이건 정치적인 대세들이고 정치적인 방법론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들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은 의가 있더라도 이 반대말은 시기가 아닌 칭찬, 그를 띄워내주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만 속에서, 허영 속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원죄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뭐죠? 그 유명한 다 했어요. 질투잖아요. 질투 맞죠? 질투. 여기에 실제적으로 화,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네 번째. 그래서 질투하다가 그 의인이 넘어지지도 않고 한결같이, 오늘 답이 이미 다 나옵니다. 한결같이 그 믿음을 가게 될 때 다섯 번째 뭐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지금 가장 빠지기 쉬운 뭐요? 나태가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태, 다른 말로 또 뭐요? 영적 게으름. 나태. 왜요? 자신이 막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품으면 이런 거 없어요.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은요, 내가 막 활동하고 나의 어떤 정점에 섰을 때 인생의 황금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은 그분 앞에 설 그때까지예요, 여러분. 자, 자꾸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은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은밀하게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은밀한 중에, 이걸 이제 좀 더 제가 어쨌든 지금도 조직신학을 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요. 결국은 이 마음속에서, 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혼자가 있게 되면은 자신은 알아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상태 잘 알아요. 그러면 네 번째가, 이 여섯 번째가 뭐였죠? 나태해지게 되면은요, 영적으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가 뭐죠? 음란입니다. 음란.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에는 매스미디어가 이미 세상 안에서의 이런 성적인 문제를 너무나도 방종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음란함의 문제,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영민이가 어디입니까? 영민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 것, 동영상, 그리고 지금 N번방 문제,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원죄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지금 이제 등장하는 뭐의 문제요? 1, 2 화와 함께 등장하는 7번째 마지막 뭐죠? 탐심탐욕입니다. 탐욕의 문제. 이렇게 7가지가 딱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에서는 이걸 탐욕이라고 하지 아니고 탐욕 하나가 빠져서 탐욕과 함께 마지막이 탐식이 됩니다. 탐식. 먹는 것, 하도 먹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이 먹거리가 풍족한 것은요, 겨우 1, 2세기 밖에 안 됐어요. 농업의 혁명, 그리고 또다시 대공장과 같은 이런 그 가축,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하십시오. 내게 어떠한 지금 사단의 원죄, 성결케 된 자리에서 이 씨앗을 뿌려줘서 자범죄 말씀드렸잖아요. 독특한, 내가 약한, 가장 약하게 하는, 특별히 제가 지금 질투, 화가 갑자기 날 때가 언제라고요? 정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거 나오면 이게 막 그래서 사람마다 원죄적인 특성이 있다. 원죄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지식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하여서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탐욕까지 살피면서 바로 지금 화의 문제가 탐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7번째 탐욕의 이 6가지의 모든 것에 물들여져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절에 열국 교만이라고 이야기한 것들 잠깐 옆으로 가서 우리가 교리를 잠깐 다루었는데, 아팔이라고 한 2번째, 결국 부풀어 오르다, 교만하다, 경솔히 행하다, 민수기 14장 44절의 말씀. 그 배경은 또 우리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정탐꾼 12명 보냈다가 10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거기 가니까 거인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는 똑같아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그런데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적을 바라보면서. 근데 두 사람만큼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저 땅 백성들 우리의 밥이야. 10명은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두렵게 떨리고 하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은 밥이야 라고 하였을 때 그 보고들, 소수의 그 담대한 보고들 다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 사건의 연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다 이 자리에서 쳐서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세의 놀라운 중보 사건들이 또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부터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보가 중요한지, 지금도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정말 할 게 없습니까? 중보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 말씀, 그 일어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놀라고 있을 때 너희들 이제는 안 돼, 못 들어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까? 아니요, 우리 갈게요, 우리 갈 수 있어요, 징징징 울면서 간 말씀이 바로 14장 14절 44절의 말씀인 거예요. 경솔히 행하다. 여기에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4절이 뭐라고 있습니다. 하박국 속에 교만이,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이거 혼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게 되면은 마음은 교만하여지고 그 혼은 정직하지 못하나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 성경이 바로 이런 모든 뉘앙스들을 종합하여서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였다. 너희들 올라가면 안 돼. 아니, 우리 갈게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 갔다가 막 패퇴하면서 무너지는 장면들, 이게 우리 신앙 속에요 반드시 있어요.
가리누까 아니 가리누까 이런 말씀 모르시죠? 늦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때 행하지 못하고 그때 그 즉시 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행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멈춰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만이라고 번역된 아팔의 용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요. 내가 할게요. 회개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경험도 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또다시 내가 경솔히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민수기 14장 44절의 그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번역서가 정말 잘 번역해 놓았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번역해 놨어요. 어떻게 번역해 놓냐면은 하박국, 바로 이 말씀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 교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일반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만 가지고 그 의미로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늘 말씀해 주시다가 그때를 놓쳐서 이제는 안 돼, 하여서는 안 돼라는 말씀과 성령의 붙드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쉬워서 어떡하든지 어쩌면 이런 모습들, 허영, 허세, 또다시 사단이 준 이 과정 속에 준 것들 통하여서 또다시 경솔하게 뭔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근엄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울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 2장 4절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향한 말씀,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시금 의인과 대비되어지는 악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음성에 종종하여 오직 그분의 합당한 그 완전한 순종의 삶을 걸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적용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이 믿음이 명확하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적인 믿음이에요. 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막 나가. 막 무언가를 해야 돼. 거기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3절. 다시 한번 더 3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 용례까지 살펴보면 경솔히 행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 경솔하게 심판의 도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 그리고 앞선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이 겸손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였다라는 겁니까?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된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들이 멋대로, 아니 더 나아가 재물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나라를 침공하였을 때도 복속시킬 수 있고 침공하였어도 복속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힘을 잠깐 주셔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디테일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금까지 제가 지금 시간성 속에서 쭉 알려줬을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요나서의 니느웨를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였던 그 니느웨 백성, 그 당시에 왕을 통한 그 백성들의 그 회개가요,
녹아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는 심판의 도구, 우리의 이런 강성함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요나서라는 역사 속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때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0만입니까? 20만? 그 어린아이들, 그 커다란 도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까지 바라보면서 말씀들이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라는 자신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적용점들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지금까지 여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내 위치, 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 속에서 내가 스스로 원래 교만함 속에서는 스스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내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를 살게 하시고 또 지금의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기능적으로 지금도 일하게 하실 때에 내가 스스로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이 말씀에 응하여서 멋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멋대로 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또다시 말씀 앞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적인 믿음입니다.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응하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에도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틀어서 내가 하겠다. 화했을지인저 하면서 그 심판을 반드시 당신께서 당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같은 구도에서요. 1차로 바벨론이면 1차로 이 의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 다시 한번 더 3절과 연결되어진 그리고 2절 속에 명백하게 신속하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더 이상 경솔히 행하지 말고. 근데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경솔하게 어디를 자꾸 바벨론 시대에 자꾸 어디와 자꾸 함께 하려고 하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말씀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그냥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 속에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 인생들 세워질 어린아이와 같이 세워질 그 리더자들에게 또다시 먼저로는 바벨론, 그 바벨론 왕 악인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유다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셔서 주셨던 2장 4절에 근거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을 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3절과 연계하여서 철저히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며 기다리는 믿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내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인내예요. 인내에 의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인내, 성경 속의 인내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인내는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든지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 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참는 게 인내는 아닌데, 인내 의미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다. 제가 지금 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무언가를 막 할 때 그때 인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게 되면 그 인내는요, 철저하게 기다리되 무엇을 하고 있는 인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뭐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더 이상 또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을 수 없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결국 보셔요. 저는 제가 인내하면 떠오를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야기한 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는 싸운다든지 표현, 우리 승리의 삶에서 싸운다든지 행한다든지 계속적인 걸음을 걷는 인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9절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 이번 주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요 어떡하든지 말씀과 말씀들이 연결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바로 그 마지막 종말의 때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고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바로 인내에 관한 귀한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이번 주 강의하면서는 25절로부터 27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들 뭐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면서 잠깐 도와드렸는데 10절로부터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어떠셔요?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눈에 보이시죠? 해충도 보일 것이고 지금도 전염병 이런 얘기들 안 찾아봐도 항상 하나님의 묵시, 예수님의 묵시, 마태복음 24장 다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까지 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임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 중요한 게 27절이라고 하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웠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 속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면서 또 이 중간에 무슨 말씀? 21장 19절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시대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름께 찬송 올리기 들어와서 왈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혼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런 말씀들을 까마득하게 놓치고 살았었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잘 말씀하신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의 맥락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과 곤란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내 속에 항상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뭐 시간이 있으면 이 인내와 관련해서도 많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걸 이제 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인내가.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한반평 인내였습니다라는 것을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을 향한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졌다라면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명확하게 또다시 인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더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알고 견디고 이런 게 아니라 뭐요?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지킨다라는 의미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기억하다, 히브리어의 기억하다라는 그
관념적인 용어조차도 반드시 행위가 동반된 것들입니다 했을 때 이 지키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참는다, 정적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과 참음, 온유와 겸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7교회 중에 특별히 6개 교회에서 버가 그 다 배웠는데도 다 잊어먹었어요.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 3장 10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인내와 관련된 그 7교회 중에 인내와 관련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맞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인내라는 개념,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뜻과는 달리 내가 나의 개념과 나의 관념 속에서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엇이 가장 더 필요하다고요? 인내. 핍박과 고난은 참고 견뎌야 하지만 그 참고 견딤 속에서 방금 한 자매님의 고백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자꾸 답을 찾고 지금도 내가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말씀의 의미, 말씀들이 나에게 지금도 의미가 되어지는지 말씀 속에서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 결론 뭐죠? 4절은요. 3절과 연계하여서 3절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1절에 의하여서 내가 책망받을 때라도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지금의 이 놀라운 시기를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2절에 뭘 하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2장 4절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적용을 좀 하십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 나의 실제적인 인내의 믿음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인내가 어떤 의미인지 앞서 4절 한 말씀, 3절과 연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던 말씀의 의미들 속에서 실제적인 인내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찾아보았을 때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였을 때 이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인내의 말씀, 인내의 암 속에서 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를 밝혔을 때 이제 인내라는 용어를 한번 보게 되면 인내라는 헬라어가 휘포모네라고 하여서요.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는 아래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아래에 모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는요. 아래에 머물다. 다시 한번 내가 절박한 어떤 위급한 상황 그리고 내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잠깐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잠깐 그 상황의 아래에서 머무는 거예요. 잠깐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며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이끄심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게 되면은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참 부럽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진짜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야, 그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죠. 우리가 잘 알듯 무화과 나무 없어도 돼요. 우리 양떼 없어도 돼요. 밭에 소출 그런 거 다 없어도 돼요. 오직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당한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인내로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과 곤란함들, 핍박들, 바벨론에 의거한 잔악한 전쟁의 피 흘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박국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은 뭘까요? 저 자신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인내, 휘포몬의 아래에서 잠깐 머무르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핍박을 견디며 참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더라면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가 인내라는 거죠.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나는 이제는 정적인 영역을 넘어서 동적으로 뭔가 행하게 될 때 한결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처음 나를 부르셨던 상태. 부르심 할 때에 어찌 보면은 이 부르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부르심도 있지만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의 부르심은요,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목회자로 부르고 지금도 가르침의 자리에 부르고 하여서 조금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우리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부르심이 먼저예요. 뛰어나고 똑똑하고 학력, 그런 것들은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뭘까요?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도의 신앙교회 목회자가 되는 제일 처음에 부르심. 아니,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수단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지를 뽑은 수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은 후차적인 거예요. 설교를 한다? 가르친다? 이건 뒤에 거예요.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것이 부르심이자 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 요한복음 21장의 목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대전제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목회자, 저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목회자들이 그 부르심이 제일 처음에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함. 그리고 결국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랑한다? 한 인생을, 한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심정은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 인간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그 부르심에 의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목회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목회자분들, 그리고 지금 세우신 한 분들 다 그런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지금도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무리 저 영혼이 나를 믿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서 시작하여서 섬기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로 저의 지금 부르심에 관하여서 목회자로서의 한 영혼을 사랑함, 그리고 목양의 관점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명,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하였을 때 제 개인적인 목양과 관련된 것은 제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대목자적이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자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보편적인 게 소목자 정도 되지만 저는 소목자라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목견, 셰퍼드, 패스터 셰퍼드라고 해서 저는 그 옆에서 콩콩 짖는 개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잘못된 길, 이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또 바로 이곳에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의 그 푸른 초장이 여기 있습니다. 감히 목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니요. 그런 기능을 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지금 더 애를 쓰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인내의 믿음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오늘도 한 형제님과 함께 3시간 동안 상담하였습니다. 아침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어떠한 것에 우선을 두고 함께 나아가느냐. 오늘 또다시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자로서의 이 부르심을 나누어 드린 바가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 나의 인내로서 경주하고 있는 이 믿음 어떠셔요? 나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까지 소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을 때 그저 환난과 핍박을 참는 것이 인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참고 견디며 지금 무엇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2장 4절이 의미하는 참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